오늘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 말씀으로 씨 뿌리는 비유라고 제목을 잡고요. 제목은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그런즉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처음 제가 말씀드리면서 마태복음에 큰 5개의 설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산상수훈이 그렇고 10장에 제자들을 보내시는 파송하는 설교가 그렇고 이제 11, 12장을 건너 이제 13장에 천국 비유라고 통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사실 11장과 12장은 지금 보지 않고 넘어오고요. 하지만은 11장, 12장은 이 13장으로 오는 그 다리 같은 역할을 할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내게로 오라. 또 안식일 날 그 곡식을 먹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태클을 받습니다. 안식일 날 귀신 들려 귀머거리가 되고 또 벙어리가 되고 눈먼 사람이 있어서 데려오니 예수님이 고쳐줍니다. 예수님을 고쳐줘서 귀신이 나가면서 그 눈도 뜨이고 말도 트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소리가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걸 보니 이 예수도 귀신의 왕, 그 본문이 그래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죠. 귀신의 왕은 정해져 있으니까 바알세불로. 그러니까 귀신의 왕은 아니지만은 그 밑에 계급이 있는 예수가 정말 쫄따구 같은, 귀신의 쫄따구 같은 개들이 하는 걸 이렇게 하니까 말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끄나풀이 같은 걸로 말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그 본문 나오면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그 28절인가요? 그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 귀신이 나갔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벌써 임했다. 이제 이 말씀을 12장에 하세요. 그래서 이 12장, 11, 12장을 보면 13장은 천국 비유다 보니까 천국 이러면 좋은 거, 천국 하면 유토피아, 천국 있으면 정말 눈물 아픈 거 없는 거,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은 이렇게 힘든 대접을 받는다. 말씀을 해도 너 귀신 아니냐 그러고 이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했는데 저 시골뜨기가 어디서 저런 걸 배웠지? 이런 반응이 나오는 그 당대를 보면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나중에 다음에 가는 그 천국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천국. 그러나 그 말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대접을 받고 살 거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비유라고 너무 기쁘고 좋은 거, 저런 천국문에 가야지. 그런 거 아니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에 4개는 청중에게 설교하고 뒤에 거는 36절, 13장 36절 이해해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모여서 비유를 따로 하세요. 그래서 앞에 비유와 뒤의 비유가 다르다는 건 아닌데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포커스는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또 뒤에 차근차근 한번 보고요. 자, 비유 설교는 여러분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하나님이 많은 나라,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벌써 한 50명이나 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그 공통적인 방법은 비유풀이입니다. 비유를 풀어서 성경을 봐라. 그래서 아까 제가 1부 때는 결론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비유, 특히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 그렇고요. 또 계시록이 그렇고 다니엘서가 그렇고 그런 비유들을 보면 대부분 이단들은 그렇게 합니다. 너 이 비유를 아느냐? 그럼 교회에서 들은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거 아니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외우는 말씀을 쭉 보여주면서 이 비유는 이게 비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 드리면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다 합시다. 이 또 유튜브 보면 또 이거 가지고 오해할지 계시를 하나님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냐? 다음 로또의 1등은 이 번호 저 번호 이 번호 저 번호 이 번호 이렇다고 6자리를 다 일러주셨어요. 그럼 제가 딱 받았습니다. 그러면 딱 이제 가서 다음 주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이야기해서 당신들 로또 번호 혹시 아시냐고 관심 있냐고 내 1등이 번호 가르치냐고 예? 딱 가르치면 정말 1등이다 이러면 이제 제가 이제 메시아가 되는 거죠 이제. 그 로또가 한 10억씩 100억씩 되면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이단들이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예수님의 비유 안에 비밀이 있어서 자기들이 그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만 천국 갈 수 있고 너희들은 일반 교회는 그런 거 못 깨닫는다. 바벨론 사람들이고 다 그 사람들은 늑대, 양의 가죽은 썼지만 다 그냥 세상 사람들 늑대라서 진리를 못 깨달았기 때문에 비유로 하신 말씀을 이 사람들 모른다. 우리 교주만 아신다. 그 비밀 이러면서 마치 로또 번호 자기들은 알고 14만 4천 개만 딱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모르다 보니까 다 조용히 하라고. 14만 4천 명만 딱 알 수 있도록.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만 아는 비밀로 말을 해요. 비유가 그렇지 않습니다. 비유는 여기 말씀한 것처럼 보여줘도 모르고 말해도 못 알아듣고 뭐 이사야 본문을 인용합니다만은 그런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신학교에서는 해석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로 이게 뭐냐 저게 뭐냐 공부로는 할 수 있지만은 이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는 그 예수님이 하시고 들으시는 청중에게 하는 말은 결론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이 네 가지 밭 이야기하면서 통상적으로 이제까지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몇 년 전에 이 설교를 다르게 한번 했습니다만 이런 거죠. 인자가 씨를 뿌리러 왔습니다. 씨를 뿌리러 와서 씨를 뿌렸는데 들어는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옥토에 떨어지니 이게 여기는 뭐 새가 잡아먹고 여기는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리고 여기는 가시 때문에 이렇게 못 자라니까 옥토에는 30배, 60배, 여기는 100배, 60배, 30배가 되죠. 이렇게 자란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 마음속에 탁 떨어지거든 마음을 옥토같이 하셔야 됩니다. 돌밭같이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또 그게 비유라고 생각하는 게 통상적이고 전통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걸 틀리지도 않고 우리 교단에 나오는 책들도 다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아니면 복음 전파자고 또 뿌려지는 것은 씨는 말씀이다. 뭐 충분히 그렇게 그걸 가지고 이단이를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조금 해석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본래 말하고자 하는 그 말하는 의도만 캐치하면 되지 예수님이 왜 저거 도구를 쓰셨을까? 왜? 그래서 제가 늘 예화 들 때마다 비유는 이거라고 그랬죠. 저 사람이 총알같이 빠르다 이럴 때 여러분 캐치하셔야 될 것은 빠르다의 포커스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총알 이러면 저 사람은 총알같이 빠르다 그러면 저 사람한테 맞으면 죽는구나. 이거는 아니에요. 그치? 저 사람은 키가 작구나. 총알만 하면. 뭐 이렇게는 안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왜 총알을 쓰셨을까? 빠르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보여주세요. 30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라 말씀하시고 여기 나오는 8절 이후에 씨 뿌리는 비유 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해석하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라지 비유하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설명까지 하신 해설까지 하신 겁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때는 악한 자가 쭉쭉쭉쭉쭉 나옵니다. 그죠? 해석을 할 겁니다. 해석을 제가 좀 접어두고 그 뒤에 가라지 설교하시고 나서 들어가서 제자들하고 이야기하는 본문 36절 보세요.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을 해요. 밭에 가라지의 비유는 우리에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가라지 비유는 청중에게 했는데 설명은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예수님이다. 이해할 수 있죠. 밭은 세상이다. 이해할 수 있죠. 자, 좋은 씨는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힌트를 하나 얻어야 될 게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는 같은 청중에게 같이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자, 씨 뿌리는 비유는 이래서 이렇게 100배 낫다. 자, 근데 가라지 또 얘가 있는데 가라지 그러니까 밭에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이 가라지가 나네. 뭐 이러면서 씨 이야기 비슷한 농사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가라지 이야기는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가 나는 거는 천국 아들이라 그러고 씨가 천국 아들이 되고 앞에는 씨 뿌릴 때는 또 씨가 천국의 아들이 아니라 말씀이 되면 같은 본문에서 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예를 드는데 씨가 말씀이 됐다가 씨가 사람이 됐거나 이러면 듣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해야 돼요. 일관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보편적인 설교 뭐 한 이야기했어요.
요거보다 조금 더한 거 있으니까 조금 더 쉽게 더 설명하자면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가라지 때문에. 그걸로 보면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거나 복음 전파자가 맞는데 씨는 사람으로 봐야 돼요. 지금 이 본문으로 보자면. 그지? 여기서는 이해하시겠죠. 이건 뭐 충분히 동의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니까.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자, 본문 다시 돌아갑시다. 18절. 본문에 보시면, 자, 이 비유를 들어라, 설명을 들어라.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것이니, 아까 여기는 본래는 새가 와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새는 여기서는 나쁜 걸로, 그렇지? 사탄의 모습으로 예화가 될 수 있죠. 비유가 된 거니까. 너희가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이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졌다는 거다든지 뿌려졌다는 씨라든지 이래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사람으로 되어 있죠. 그렇지? 이거는 킹 제임스 버전이나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도 되어 있고.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하지만은 그 뿌리가 없어서 흙이 얕고 밑에는 돌덩이가 있어서 막상 했을 때는 금방은 세수는 잘하는데 이게 더위나 이런 거 못 견디고 금방 해서 결국은 뭐라고 했죠? 마지막에 21절에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넘어갑시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이제 자라긴 자랐습니다. 뿌리가 가시나무가 자라니까 그것처럼 자라긴 자랐는데 이게 딱 더 자라려니까 가시가 자꾸만 찌르고 한계가 있고 막혀 있다는 거죠. 복음이 자라지 못하게 막아버렸다. 그래서 세상이 뭐가 막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막아버려가지고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사람이요.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되었다. 여기는 또 그냥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에 보면 지금 이게 그냥 뭐 씨 뿌리는 비유하면 이제 인터넷에 떠 있는 그림입니다. 저쪽에는 이제 길가에 새가 먹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보통 했었던 것처럼 새는 사탄이다. 말씀을 먹어버리니까 심기지 못하게. 그래서 길가는 뭐고 또 돌짝밭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쭉 해요. 제가 말씀드린 설명한 게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새가 뭔지 알아? 뭐 보통 성도들 새는 뭐 새지 뭐 이러는데 뭐 이단들이나 비밀을 안다는 사람들은 새는 뭐다 뭐 이렇게 풀어나는 거를 마치 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영지주의라고 구원이 아니라 지식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예수를 오래 믿어도 교회 오래 다녀도 말씀 해석 제대로 잘 못하는 사람들, 이단들이 뭐 1년밖에 안 믿었는데도 와가지고 성경 들이밀고 뭐 아냐고 물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 그 사람들은 이걸 비밀이라 생각해서 뭘 알아내고 아까 말했던 거 로또처럼 캐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왜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비유를 들었는지는 생각 안 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저 새, 저기 있는 구름, 저기 있는 이 나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말씀을 들었는데 에이 뭐 이게 뭐야?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의 지식이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길가처럼 딱딱한 사람은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저 그림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저거를 뭐 새를 뭘 하고 뭐 씨가 뭘 하고 굳이 그럴 필요 없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거 보고 이 귀신의 앞잡이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왜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거든요. 자기는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자기들은 지식을 아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했지 메시아가 오면 이런 메시아는 아니라고 생각한 생각이 딱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치 그 사람을 그림을 그리자면 저런 그림이다. 그 이야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이 너무 감사해. 아멘 했어. 말씀을 듣고 찬송할 때는 기쁜 찬송을 했어요. 근데 뿌리가 내리지를 못해서 말씀을 듣긴 반응은 했는데 그 반응이 봄에 씨를 뿌리면 뜨거운 여름을 견디고 때약볕에 견디고 태풍을 견뎌서 가을에 열매를 맺는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는 싫은 거고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후련하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싹싹 오고 이런 걸 원했지. 말씀이 속에 자라고 힘들고 견디고 핍박이 오고 박해 오고 이런 거는 이제 못 견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아까 본문에 뭐라 그랬죠? 돌짝게 뿌렸다는 것은 흙이 얕아 뿌리가 나자마자 타버렸다는 거예요. 햇볕이라고 하는 박해가 오면 금방 다 신앙의 뽀록이 나버리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도 살짝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은 나한테 어려운 일이 오고 교회에서 나를 안 알아주고 무시하고 이러면 뭐 복음 별거 아니네 뭐 교회는 사람도 없네 뭐 이러면서 자기 생각에 근데 그 사람은 길가하고 비슷한 게 길가는 드러내놓고 딱딱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거부하지만은 돌짝밭은요 표면상은 그리스도인 같이 보여요. 왜요? 요만큼은 있으니까. 근데 그것만 싹 이렇게 자기가 편하고 이해할 만큼만 했는데 싹 걷어내면 길가보다 더 딱딱한 돌이 있어 그 마음에. 딱 교만함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이해 안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이성 안에 허용이 돼야 되고 내 이익이나 내 그런 것에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거부해야 되는 이 유대인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메시아라고 와서 메시아라고 인정하자. 그러면 내가 아는 율법에는 메시아가 맞아줘야 되는데 바리새인이 아닌 율법에는 예수님이 전혀 안 맞다고요. 그래서 안식일 날 어떻게 안식일 날 저 못할 짓을 하지 이러면서 욕을 하는 거였거든요. 예수님은 안식일 주인은 나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사항을 뭐 돌은 그러면 뭐고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학자는 그렇게 하고 연구하시는 분은 그렇게 해서 다른 성경 본문이랑 조인하면 됩니다만은 지금 정말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마음은 이제 저기 옥도로 이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둘째는 그렇고요. 이제 셋째 나옵니다. 셋째는 땅이 이제 밑에는 벌써 새까맣게 잘 돼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제 가시나무가 자라듯이 얘도 같이 자랐어요. 근데 신앙이 이제 자라서 이제 조금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니까 자꾸 뭐 신앙을 막아요. 뭐가 막냐? 성경이 뭐라고 하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염려가 막아요. 나를. 딱 우리입니다. 딱 저와 여러분. 신앙을 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지만은 현실에 딱 마주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아멘 하면 되니까. 근데 막상 직장 생활 가운데서 학교 생활이나 세상 생활 가운데서 재물을 버느냐 잃느냐의 요 갈림길에서는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 수준이 지금 그런 수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오병이어를 먹었고 이 아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자기 눈으로 실제로 봤는데도 따를 거냐 말 거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그 스포츠 그 관중들 뭐 프로야구 팬들이 그 팬처럼 예수님을 좋아하는데 이게 뭔가 어려움이 오고 비가 오고 뭐가 안 되고 경기 치고 이러면 재미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꾸만 자기 살을 먹으라고 그러고 십자가 지고 따라 이러면 이제 재미없는 거지. 그거는 제자가 아니라 팬이잖아요. 그냥. 정말 그냥 예수님 자기가 좋아해서 취향도 맞고 좋으니까 좋은 걸로만 가지 이게 생명이다라고는 안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쪽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사실 많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뭔가 잘하는 거는 같고 뿌리는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 모습이 저 모습하고 똑같아 한 그림으로. 마지막으로 옥토에 떨어집니다. 옥토에 떨어져서 그 옥토는 태양도 견뎌야 되고 가뭄도 견뎌야 되고 다 견뎌서 결국은 열매 맺거든요. 그래서 요 네 가지의 그림을 사실은 네 가지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뭐죠? 열매 맺는 나무와 결국은 무슨 이유든지 못 맺는 거 아니에요. 뭐 1번보다 2번, 2번보다 3번 맞습니다. 근데 선을 닦으면 열매 못 맺는 것과 열매 맺는 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니다 하시면서 나왔던 본문이 뭐죠? 집을 짓는 자가 반석 위에 세울 건지 모래 위에 세울 건지. 그거는 우리 별로 오해 안 하거든요. 집은 다 열심히 짓는데 열심히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교훈 받으시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거든,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거든, 또 이 다른 해석으로 지금 제가 참조하는 걸로 말하면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사람을 막 뿌려요. 하나님이 천국 백성들을 막 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시대는 다 죽여버리는 박해의 시대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칭찬받거나 득세하는 때도 있고, 그러니까 세대마다 다 반응이 다르다는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때 뿌려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적용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아까 말씀대로 이제 계속 넘어가면 밭은 뭐고, 예수님 말했습니다. 밭은 세상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뿌리는 분은 인자다 그랬고, 씨는 좋은 하나님 아들인데 또 가라지도 그 밭에 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유는 또 그 비유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한테 말할 때 뭔가 뿌려지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뿌려지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방법,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새로 표현되는 악의 세력으로 붙잡혀 가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그 염려와 어려움 때문에 그냥 그쪽 편을 들든지, 아니면 자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려고 했지만은 세상의 그 억압과 그 가시나무가 너무 세서 못 자라고 이렇게 있는 수많은 일반적인 사람들 말고, 너희들은 이 땅에 심겨져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게 옥토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60배, 100배 맺어야 증명이 된다,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덮어놓고, 늘 덮어놓고 성경에서 열매 말하면요, 성령의 열매지. 우리 교회가 옥토에 심겼으니까 2배가 부흥이 되고, 내년엔 더 부흥되고, 30명이 60명 되고, 60명이 100명 되는, 그거는 열매가 아닙니다. 전 로마 제국이 다 예수 믿어도 돌밭이면 돌밭이에요, 그냥. 박해하는 사람 몇 사람이 저 터널에 들어가지고 굴에 들어가서 몇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안 보여도 하나님 나라 하는 나라가. 그거는 30배, 60배, 100배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믿고 했더만은 사업이 30배, 60배, 100배 되기를 바라지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할 때는 뭐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방해할 것이 많다. 근데 대부분은 이 방해에 걸리고 넘어지고 못 내리고 막 이래서 열매 못 맺는다. 그러나 너희는 물론 이제 여기서 예전에 듣던 대로 우리가 옥토 됩시다. 옥토 됩시다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많은 교회들이 옥토 교회가 있어요, 실제로. 그지? 뭐 제가 옥토 교회를 제가 뭐 비방하겠습니까? 그건 아닌데, 우리가 옥토 되자 그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각을 주시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감각으로, 지금은 감각이 있어서 잘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딱딱하네, 돌처럼. 그럼 하나님께, 하나님 이 돌 다 깨워달라고, 다 내 생각, 편견 다 박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조금 잘하려 했는데, 또 잘하려 해보니 또 이 내 옆에 이 세상의 염려와 그 재물 많은 그 청년처럼 재물을 팔아서 율법 다 지켰다 해도 재물 팔아 나를 따르라니까 못 갖고 근심했던 것처럼, 또 나는 잘한다 싶은데 재물의 근심이 나를, 또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이 자꾸만 나를 막아요. 그러면 나는 세 번째 바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또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이런 가시 있던 불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하면서 내 밭이 옥토로 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잘못 알면 이 사람은 타고나면서부터 옥토로 타고났고, 이 사람은 처음부터 강팍하니까 돌로 태어나고 길가로 그렇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9절에 뭐라 그러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잖아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유로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예수님 비유로 하세요? 이 말은 왜죠? 예전에는 비유로 안 했던 설교였는데 왜 갑자기 비유로 하세요?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말해줘도 모르고 보여줘도 모르는 이 세대가 있다. 그래서 무릇 있는 사람은 더 받고 없는 사람은 빼앗긴다.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우리 보고 지금 들으라는, 듣긴 들리잖아요. 그지? 그럼 오늘 둘째나 셋째쯤 있을 겁니다. 이제는 듣는 것이 아니라 결실하는 데까지 나아가자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조차도 사실 결실 못했잖아요. 복음서에는. 나중에 사도행전 가야 결실하잖아요. 그죠? 그 몇몇 안 돼 12명이 결국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와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열매가 지금 전달된 거죠. 그럼 또 우리를 통해서 전달하는데, 이제 그게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과 그걸로 살아가지 않고 옥토인 저렇게 하는 거는 세상에 뒤려고 살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정답이다. 그렇게 살아가면 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의 평안과 주시는 기쁨과 또 천국의 소망을 나는 누리고 살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왜 저렇게 살지? 저렇게 하면 손해보는데 저 사람 배알도 없나? 뭐 이렇게 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뭐죠?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에게 임한 천국은 그 사람한테는 안 임한 거죠. 우리는 늘 천국 비유하면 이런 거 싹 치우고 천국 말만 하면 탁 나오고 아픔도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뭐 이런 비유, 그런 비유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좀 살려고 그러면 내 속을 파봐도 그 돌짝밭 같은 경우는 내 내부 문제잖아요. 그지? 또 다시 내 내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다는데 또 보니까 외부에서 또 막 박해가 오는 거예요. 또.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는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득세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왜 그러셨을까? 그것도 은혜입니다. 왜냐? 지금 하나님 벌써 심판 내렸다면 우리 안 믿는 부모님들 다 죽어버리고요. 사실은 우리 얼마 전에 믿었던 우리들이 그나마 우리까지 기다려 주시니까 우리가 믿었지. 우리가 잘나서 믿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온유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을 기다리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메시아 이러면 심판하러 오셔야 될 분인데 예수님은 부르러 온 거예요. 부르러. 모르는 사람 깨우치고 오라고. 안 오면 저희 가서 그냥 아무라도 거지라도 데리고 오라고 지금 초대하는 거기 때문에 심판주로 안 오세요. 심판주로 오면 뭐죠? 너 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들어와. 안 했어? 죽어버려. 이게 유대인들은 자기가 선민이기 때문에 부르러 온다는 말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자기는 나면서부터 선민이에요.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냐? 아니요. 율법하고 몇몇 사람만 구원하지 지식 없는 하층 계급 사람들은 아예 천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는 오시면 심판을 해주고 우리 편 들어줘야지 부르러 오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거 전혀 다른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왜 예수님 빨리 안 와서 확 안 뒤엎으시지? 우리 믿으니까 그 생각하지만 그것도 또 우리는 선민이라고 착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나는 은혜 받았는데 뒤에 은혜 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은혜 베푸는데 나를 은혜의 통로로 삼으시려고 하는데 내가 은혜를 다 막아버리는 유대인이 딱 그렇잖아요. 그게 로마서에 오면 유대인들은 구원 오히려 방해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복음처럼 여러분들이 그 비유마다 뭘 다 해석하시기보다 예수님이 이 땅이 참 어렵고 가시밭 같고 돌짝밭 같은 곳이라도 하나님이 뿌리셨다면 거기서 어쨌든지 뿌리 내리고 더 해서 열심히 내는데 내 열심도 아닙니다. 사실은 성령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견디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더 잘하게 하시고 처음에는 정말 그분의 마음이 열릴 것 같지 않은 분이 언제 하여튼 어떤 이유를 통해서 다 무너져서 복음이 쑥 들어가고 사실 우리도 그런 흔적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치? 내가 공부해서 어디서 너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편지 와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치? 전혀 우리는 예상 못했던 하나님으로는 죽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영을 주셔서 그러니까 깨어나니까 살아나니까 아픈 줄 알았지. 예전에는 말씀으로 말해도 아픈 줄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말씀을 못 지켜도 말씀을 말하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사는 게로 문제가 아니라 열매 맺는 데까지 성령의 열매 맺는 데까지 자라가라고 그렇게 나아가자고 예수님이 천국 백성으로 하여금 격려하시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본문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전부 다 세상 방법으로 삽니다. 그 지혜가 성경에만 있다 그러진 않습니다. 세상에도 수많은 사람이 과학자나 수학자나 또 여러 교육학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숨어져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죠. 근데 그 지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지혜의 끝자락이 내 영광이고 그 지혜의 끝자락이 잘 사는 거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이러면 이제 지혜가 오용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인 줄 알고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 옥토에서 30배, 60배, 100배 맺는 거라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걸 누가 잘 이야기해 주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가면 득세한다. 복음 가지고 가면 다 박살낸다. 그게 아니라 복음 가져도 참자. 복음 가졌으면 기다려라. 복음 먼저 받은 사람이 먼저 아는 사람이니까 네가 인내해야지. 오히려 그 사람이 넘어질 것 같으면 나는 안 먹는다. 그 사람이 손해볼 것 같으면 내가 먼저 손해본다. 뭐 이러면서 편지를 쭉 교회마다 쓴 거 아니에요. 그게 옥토 같은 삶을 우리에게 초대하는 거거든요. 뭐 수많은 본문이 있는데 제가 딱 한 본문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인사 쭉 하고 난 다음에 빌립보서 보시는 대로 제가 본문을 이제 읽어 드릴게요. 앞에 액정에도 나오니까. 1절에 보면 내가 유아디아를 권하고 순두개 권하고 뭐 어쩌고 쭉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관용을 베푸라고 하느냐? 너희 관용을 많은 사람이 보여라.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너희는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요. 그럼 그걸 지금 본문을 바꾸면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를 나는 아는 나는 하나님 나라 온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 뭘로? 하나님 나라 이런 겁니다. 공식 이거예요. 뭐 로또 번호. 넌 이 성경 지식 모르지. 뭐 이러면 뭐 이렇게 하는 이단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여주느냐?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살지? 왜 저 사람은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렇게 알아가는 형태가 뭐냐? 관용이라고 합니다. 너무 빠듯빠듯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마는 왜 저 사람은 저거 지 건데도 못 챙기고 저걸 그냥 주지? 아, 저게 바보가 아니라 관용이었구나. 내가 애고 저 사람이 어른이었구나를 깨달을 때 주님이 온 거를 저 사람은 알고 사는구나. 우리 뭐 애들 늘 예화하잖아요. 이제 엄마가 저기 사탕 이만큼 가져오는데 사탕 하나 가지고 동생이 찡찡거리면 형이 얘다 너 주고 엄마가 그거 보고 사탕 더 주는 마치 그걸 예를 들면 저런 것처럼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알았다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여라. 이게 열매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고 또 앞에 기뻐하고 또 주님이 가까운 줄 알았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데 안 돼서 기도가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고 감사함으로 하고 아까 우리 뭐 집사님 왔을 때도 그 집사님이 그 양 집사님이 아프기 전에는 하나님 계셨고 뭐 아프고 나면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더 간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실지 기대라는 말을 쓰기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쓰기 어렵으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눈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30배 60배 믿음의 창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이 그 가족을 만드실 거다. 그렇게 기대하고 가는 세상 사람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바보다. 저거는 안 좋은 일이고 힘든 일이지 뭘 자꾸만 하나님 뜻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에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견디고 서로 돕고 힘쓰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한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지 않겠느냐. 지킨다. 그러니까 바울이 각 교회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옥토 됩시다. 맞습니다. 옥토 되는 말 맞아요. 근데 내가 옥토 될 수는 없거든요. 내가 오히려 돌짝 빠진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라고 그러시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 노후는 좀 든든해지겠지라고 했던 생각이 사실은 맞기는 한 것 같은데 막상 살아보면 내 힘이 노후를 보장 못한다는 걸 항복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밖에 없음을 또 인정할 때 그것도 하나의 옥토가 되어가는 과정이죠. 우리의 모든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나이와 연세가 또 여건이 다 다릅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귀 달라고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달라고 하시고 그렇게 들었으면 깨달았다는 말은 옳지가 아니라 그것에 내 몸을 맡긴다는 이야기죠. 그대로 살아가려고 이제 애쓴다는 거죠. 그냥 깨달은 것만 알겠어 라고 하는 건 지식이에요. 그냥. 그러나 진리 생명의 말씀은 그대로 목에 메고 살아가셔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 여러 가지 비유 아까 말씀 또
또 다른 책이나 또 다른 데서는 뭐 씨는 뭐 복음이고 복음을 심었습니다. 뭐 복음이 싹이 났네요. 뭐 30배, 60배, 100배 맺는 거 그게 그렇다고 틀리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고 여러분은 또 그대로 세상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애쓰시고 또 그런 일에 우리는 또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 보고 하는 소리구나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또 예수님에게 더 붙어 있는 그런 또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이런 모든 예수님의 비유가 동일한 비유지. 이 비유는 뭐 대박 나는 비유고 이거 비밀 알면 뭐 천국 여세 딱 붙잡는 거고 그런 대박 뭐 이런 거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 마음에 옥토 같은 단비를 내리게 하시고 또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열매 맺게 하시는 일들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